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전달받은 것은 다름 아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찾아가 예배합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가 헌신하고 봉헌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가져다 줄 구세주를 직접 품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러한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순종하며 그들의 삶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을 고백하게 되죠. 그가 고백한 찬양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동시에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마리아 스스로도 깊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므온의 말은 구원의 영광뿐 아니라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데 동반될 희생과 고난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 또한 그녀의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의 나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메시아를 몰라보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만 귀향길에서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흘간의 걱정 끝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혜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그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는 그분이 이미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단순히 부모의 자녀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순간부터 사실 그들의 삶은 일반적인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잉태하고 양육하는 나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느꼈을 혼란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삶의 걸음을 맞춰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왜, 어떻게 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는지 의문을 품을 때도 있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 오히려 인생은 불확실한 것임을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그 목적과 결국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있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계셨죠. 아직 그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미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그 일에 대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이, 그 사명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